오늘 예수님께서 작은 자 하나를 세워놓고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받는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는 자가 되라. 두 번째는 어린아이를 내 이름으로 영접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지 마라. 이 작은 자가 누굴까요? 여러분, 믿음이 연약하다는 건 아직 이렇게 죄 가운데 거해 있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에도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은혜에 더 거하려고 죄를 짓겠느냐. 이 말을 먼저 이렇게 로마서 6장에 주십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아 누리고 살아서 은혜는 죄와 상관없잖아요. 근데 죄를 많이 저지르는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는 줄 알고 죄 짓고 또 은혜 빠진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죄는요, 다 100%예요. 나는 50% 죄를 가지고. 성품이 좋은 사람들은 죄가 적고, 성품이 아주 못된 사람들은 죄가 더 많고 그런 게 아닙니다. 죄는 똑같은데, 죄를 어떻게 드러내냐. 성품이 좋은 사람들은 마음에 쌓아둔 악이 더 많을 겁니다. 아마 속으로는 더 짓는 죄가 훨씬 많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향유를 붓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에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여자가 죄를 지었다는 건 그냥 성경에는 단 한 가지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늠했다. 네. 가늠한 여인이다. 남편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혼례 법칙을 떠나서 음행을 한 여자. 그러니까 그 낙인 찍혀요. 예전에 우리나라 사회도 그랬습니다. 뭐 어디 막 하면은 뭐 낙인 찍혀서 살아요. 그런 여인, 좀 바람핀 여자 뭐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이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서 향유 담긴 옥합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기 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습니다. 뭐 순서를 중요시 여기는 건 아니지만 성경엔 이렇게 기록해요. 그 여자가 먼저 울고 그 눈물로 발 씻을 물로 닦인 게 아니라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그다음 수건으로 그 물기를 닦은 게 아니라 자기 머리털로 그 물기를 닦아내고 그리고 나서야 자기가 가진 향유를 붓습니다. 이 여자는 다 자기 걸로 해요. 어디서 취해온 것도 아니고 어디서 떠온 것도 아니고 자기 눈물로, 자기 머리털로, 자기 향유로. 그럼 어떻겠습니까? 향유는 혼례잔치를 위해 준비하거나 장사 지내는 것을 위해 준비하거나 두 가지입니다. 아주 귀한 날. 결혼하거나 아니면 이제 세상에서 끝나서 세상과 이제 빠이빠이 하고, 나이 이별하고서 이제 갈 때 붓는 걸로 쓰는데,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아니, 예수님은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도 모르고 지금 저러고 계신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죄인이고 그 여자랑은 상종도 안 하고, 사마리아 여인하고 똑같은 여인일 겁니다. 상종도 안 하고 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아시고, 저 여자 죄인이다 라고 사람들이 정죄하는 마음을 아시고, 베드로를 불러서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서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둘 다 갚을 게 없다. 500만 원 빚진 자가 50만 원 빚진 자가 있는데 둘 다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라 갚은 것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둘 다 채주가 탕감해 주었다. 그러면 둘 중에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이 탕감해 준 사람, 빚을 빌려준 사람, 돈 빌려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 베드로가 당연히 얘기합니다. 당연히 500만 원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많이 사랑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른 말도 안 하시고 여자를 쳐다보시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여자를 보느냐 하시면서 이 여자가 한 일은 네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 여자는 나에게 다 해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 여자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정죄함을 받고 있는 모든 죄를 가지고 있다는 여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이 여자가 다 사함받았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여자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여자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 여자의 행동이 어디서 나오냐면 예수님께 많이 용서받은, 그러니까 이미 나왔을 때부터 예수님을 그 사랑하게 된 행동은 내가 예수님께 용서받을 거야.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해주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나 같은 여자라도 예수님이라면 받아주실 거야. 이 믿음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계속 여인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린 것을 알고서 예수님께 나와서 걔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그런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 믿음과 사랑은 분리되지 않고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되어 나오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많이 탕감받은 자는 제가 죄를 다 똑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알면 알수록 예수님께 많이 용서받았다는 걸 알면 알수록 우리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삶의 질이 좋아진다고요. 이게 세상들이 원하는 겁니다. 삶의 질이 좋아야 되지 않냐. 세상 사람들은 삶의 질이 좋아진다면 아주 그냥 좋은 음식, 건강한 음식을 먹고 운동할 수 있는 시간도 이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적게 일하고 많이 받고 적게 일하고 돈 많이 받는 데서 일하고 이게 삶의 질이라고요. 여가 생활도 즐기고 여행 가서 탁 트인 바다를 보면서 내 마음이 참 시원하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근데 놀랍도록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예수님께 죄를 탕감받은 내 죄가 정말 깨끗하게 씻어졌다는 걸 알면 알수록 우리 마음이 그렇게 시원해진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정말 궁금했습니다. 베드로의 속마음이 이랬어요. 예수님이 용서의 얘기를 하시자 18장 이제 하반절 가시면 베드로가 그럼 주님 제 형제가 제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한 7번.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는 유대 사회에서 3번 용서해 주면은 참 자연 거야. 3번 용서해 주고 아니면 그냥 단호하게 잘라버려 이렇게 얘기했던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 함무라비 법전 솔로몬의 법칙이 성행되던 이때에 율법이 성행되던 이때에 베드로가 7번이라고 한 얘기는요. 베드로의 성품을 봐서는 참 놀랍도록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7번만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하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다 탕감해 주시는, 우린 다 10,000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늘에 대하여서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세상은 우리에 대해서 100데나리온을 빚지고 있습니다. 나에게 못되게 구는 사람도 100데나리온을 나에게 빚진 거예요. 그럼 뭘 해줘야 되죠? 내가 하나님 앞에 10,000달란트에 이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사함 받았으면 100데나리온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요. 저한테 이러시는 거 괜찮아요. 어떤 사람이 정말로 우리에게 돈 떼먹고 돈을 안 갚아요. 그 사람이 돈이 있는데도 안 갚아요. 속마음 어떻겠어요? 그 사람 잡아다가 경찰에도 넘겨주고 싶고 검찰에도 넘겨주고 싶고 내가 내 돈 진짜 떼어먹은 거 속상하기도 하고 보이시피칭이 성행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렇게 마음이 상하는 줄 아세요? 내가 사기당하고 내가 못난 건 생각 안 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사기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혜가 없어서 거기 속아 넘어간 건 생각 안 하고. 여러분 그게 딱 그거예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드셔야 되냐면 내가 죄에 속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맨날 이렇게 못 나오는구나. 그냥 내가 진짜 영의 구원을 얻는 교훈을 받았다. 태태태 하고 나 하나님께 이제 은혜 받으러 간다 하고 나오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 마음이 이럴까요? 우리 눈에 보여지는 건 하나님이 하늘의 이 천국을 누리도록 하시는 모든, 여기도 실상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육체로만 있을 때만 실상이에요. 100년 동안만 실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로 살아간 죄도 우리가 살아있을 때, 육체로 살아있을 때만 우리한테 관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육체로 살아있을 때 날마다 예수님과 합하여서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난 예수님과 함께 살았어 라고 고백을 하면 여러분,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할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죄가 우리를 침범하려고 하는 그 순간마다 난 죽었잖아.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 태어나고 죄와 상관없고 의의 병기로 드렸고 불법의 무기로 드리는 게 아니라 의의 무기로 주님 앞에 드렸잖아.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요. 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그런 사람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느 순간이라 들어와요. 여러분, 아무리 거룩하게 사는 사람도요, 생각은 어느 순간 들어와요. 옛날에 예전 수도사로 생활하던 사람이, 고대 수도사로 생활하던 사람이 모든 걸 세상에 다 끊어버린 거예요. 세상에 있던 모든 재물, 세상에 있던 모든 정욕, 세상에 있던 모든 명예, 이런 걸 다 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정념을 다 없애기 위해서 내 모든 욕심을 다 없애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것도 아주 다 그냥 끊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이제 살아서 이제 수도사로 살아갈 때에 마귀가 와서 어느 날은 시험하더래요. 기도를 막 하는데 시험이 들어와요. 봤냐? 야, 네 옆에 있는 너랑 같은 동기로 들어왔던 그 수도사는 이제 벌써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고 귀한 높은 자리에 데리고 올라가셨다. 그거에도 이제 나는 그런 거에 현혹치 않는다. 탁 마음을 물리치는. 네가 너랑 같은 동기는 많은 재물을 얻어서 그걸로 가지고 많이 구제하고 많이 쓴다. 난 그런 걸로 현혹되지 않는다. 어느 순간.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에 마귀가 또 찾아와가지고 음욕된 마음을 주니까 도저히 넘어가지 못한, 다 그래요. 여자에 대해서 잘 넘기는 사람은 돈에 넘어질 때가 있고, 돈에 대해서 잘 넘기는 사람은 명예에 넘어질 때가 있고. 근데 마귀가 그만두나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오지 않아요. 불쑥불쑥 정말 가만히 말씀을 읽는데도 이거 아닌가? 이런 어지러운 생각들이 많이 들어와요. 어제도 갑자기 벼락 어린이집 다녔는데 점심 전에 아내에게 벼락 선생님이 전화를 막 했다. 전화를 하셨는데 전화를 다시 거니까 전화를 안 받아. 갑자기 뭐 이런저런 일이 있어 전화 하실 수도 있잖아요. 뭐 상 받았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근데 갑자기 제 마음에 다쳤나? 아니 정말 그런 거예요. 제가 그 생각을 하고서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주관하고 계시는데 제가 그 생각이 먼저 든 거예요. 아니 그러면 다쳐도 복이고 뭐 잘못 좋은 일이 생겨도 복이고 하는데 그걸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지 못하니까 나쁜 생각부터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재빨리 기도하고 물리치고 아무 일도 아니었어요. 전화하면은 아무 일도 아니고. 근데 우리 그래요. 갑자기 연락이 안 되면 별 불안한 생각이 다 들어요. 그러고 나서 전화해서 전화 받으면 괜히 화를 내요. 왜 전화를 안 받았냐? 사람 걱정하게 전화를 안 받았냐?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 연락이 안 되네요. 좋은 일이 하나님 지켜주시는 줄 압니다. 모든 천군 천사를 보내 다 지켜주시는 줄 압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하세요. 제자들은 천국에 당연히 들어갔다 하고 누가 더 큰지부터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부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너희가 나 없을 때 더 복종함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을 빌립보서에 먼저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그래서 이 마음을 먼저 품고 살라고 하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라고 하는가? 여러분, 이 어린아이 하나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지칭하기도 하고 죄인을 말합니다. 죄인. 우리가 보기에 죄인. 우리가 보기에 아주 부족한 사람들.
내가 부족하더라도 나보다 더 부족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사는 겁니다.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나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을 보고 나아가지만 나를 보고 또 그 믿음의 반열을 또 끌어와야 되는 사람들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 풀어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12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사도 바울이 있건 없건 예수님의 그 모습만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신 거예요. 이 한 명도 실족하게 하지 마라. 세례요한이 나와서 물어봤을 때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보셨을 때도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겸손하심과 죄인을 받아서 십자가에 대속하심이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길을 따르도록 주신 걸 안다면 우리는 만달란트 다 빚 탕감받았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막 나오려고 하는 입의 말도 다 탕감받았어요. 아 이거 나의 용서받은 거, 나 은혜 받은 거구나 생각하고 오늘 하루를 맞이하시면서 나아가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병기, 믿음의 병기로 들어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드높이는 복된 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